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우리 하나님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지체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하는 것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있는 오늘 그 시작이 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인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지어낸 말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왜곡된 자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갔다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탐심을 가지고 살아갔다 말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들고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갔던 그들의 왜곡된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이 답을 줍니다. 3장이 말씀하기로는 깨어서 생각나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또 전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들의 마음 어땠는가? 탐심을 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을 먹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먹으라고 하는가? 진실한 마음, 그것을 품었었던 때를 생각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진리를 붙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진실이라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복음, 그 우리 마음 가운데 흥했던 그 복음, 그것이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인데 그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였고 그것을 가졌던 그때를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지어낸 말에 그것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약속으로 주어진 그 말들이 지금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왜곡되어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생각나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고 이번에는 기억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그 목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각나게 해야 된다, 또 기억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것을 당부하냐면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5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라고 지금 왜곡된 자들,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 잘못된 것을 붙들었던 자들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무엇을 주장하며 이렇게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가? 3절입니다. 먼저 너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지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전혀 변화 조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의 주장으로 그들이 그것을 붙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라고 그들의 왜곡된 것, 지금 그들의 주장을 이런 주장을 가지고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도적인 이런 잊음의 결과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있던 그 심판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이런 자들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 6절부터 7절에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 노아의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그 당부를 기억하지 않고 노아를 통해 선포되었던 그 배가 다 지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돌이키라 했던데 그 돌이키지 않았던 그때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땅이 깨어지고 그 새하늘 새 땅이 왔을 때 그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왜곡되게 살아가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또 심판이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꼭 기억하면서 살아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잊지 말라.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관점을 잊지 말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게 4절,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4절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약속이 어디 있냐고 주장하는 자들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을 주장하는 자들 결국에는 더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전혀 조짐이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음에도 예수님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그 말씀을 자신들의 상황으로, 이 자신들의 그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 하루는 짧은 것입니다. 또 천년은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떠한가? 이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8절의 말씀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 인간의 시간 개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길게 적용되어 줄 수 있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천년이 하루같이 짧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그 다른 그 개념을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이 8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을 주도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 지금까지 안 왔으니 그때 그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예수님이 스스로 했던 선포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건 네 생각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시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예언의 말씀을 오늘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성취되는 건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자체도 약속의 말씀이었고, 죽으신 것도 다시 사신 것도 다 약속의 말씀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잊고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 약속의 실현으로, 또 약속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까먹으셔서 예수님의 그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을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왜 예수님이 당장에 오지 않고 계시는가? 그것의 이유도 말씀해 주십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이 남다른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참으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가 왜곡된 자를 통하여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고, 왜곡된 자들, 하나님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까먹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징계가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더디 오는 것을 늦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 그 아홉 가지 열매가 있는데 여기에 오래 참음, 거기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대로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 긍휼, 사랑,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인데 그것이 여기에 기가 막히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그 속성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지금 진리를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하는 자들의 주장, 결국 불신으로 인한 오래 참지 못함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어떻게 보면 그 때를 참으며 견뎌야 되는 것, 인내하며 절제하며 오래 참아야 할 것인데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의도적으로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오래 참음이 없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향해서 오래 참음으로 인간들에게 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더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과 차원이 다른 분이심을 오늘 여기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에 함께하길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잠깐 확인해 보면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 신성한 성품,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온 우리 3장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재림을 더디하시면서 아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돌이키게 다 회개하려는 마음이, 이 성품이, 오래 참음의 마음이 바로 이 1장 4절에 먼저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들에게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 안 돌이킬래야 안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그것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 인간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헤세드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온전한 때에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결국에는 다시 오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일들 10절부터 13절에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더디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그 끝날이 있으니 너희들 믿음으로 반응해라 라고, 나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니 내 마음을 잘 알아서 너희들이 온전한 것을 붙들어 그 재림을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마땅한 바를 살아가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이 말씀의 선포를 들은 자들, 결국엔 그때 당시의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1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3절에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때가 있으니 그때를 바라보며 앞서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도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도 이 서신서를 통해서 동일한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글을 쓴 목적, 잘 깨달으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신뢰하며 살아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당부하는 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주하는 것, 여러분들은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꾸 이 정반대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자꾸 우리가 계속 흘러감을 통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실지, 우리는 인간의 생각은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의 익숙한 방식으로,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님이 지금 임박한 것,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것처럼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자들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사는 자들 삶의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방식과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또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마주할 때 그 태도도 달라지고, 불의를 만났을 때 그 태도도 달라지고, 또 거짓의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그 태도, 분명히 이 태도와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이때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땅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땅한 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마땅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것에 맞는 마땅한 바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일들이 거룩한 행실이라고 뒤에 붙여서 말씀합니다. 경건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갈망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태도와 어떤 방식으로, 결국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끝까지 그 방식으로 우리는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조롱하여도, 물리고 뜯김을 당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쭉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 말씀 구절 네 구절만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기억하고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더해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여해야 할 신성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마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아는 자,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떤 일들이 이 신뢰하는 자들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1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이 천국이, 구원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진다라고, 이것을 천국을,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결국 이곳을 바라보며 살게 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의 끝에 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성한 성품을 살아감으로 영원한 나라에 속하여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국 승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천국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 천국을 경험하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생각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 말씀합니다. 더딘 이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그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합니다. 이때 우리가 마땅한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 많은 이들이 돌이켜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우리의 공동체,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오늘의 날 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돌이켜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여름 사역이 이제 준비되어지는 기간인데 잘 준비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일들이 풍성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라, 기억하라, 신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의 일들이 이루어져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의 공동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